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어공주 혹시 모르시는 분? 인어공주 아시는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어공주가 사람일까요? 물고기일까요? 사람이다 손. 물고기다 손. 여전히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서울대학교 교수이면서 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하신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어공주가 사람일까요? 물고기일까요? 질문을 하니까 이분은 말하기를 물고기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과 물고기의 구분은 알을 낳아서 번식하느냐 아니면 새끼를 낳아 번식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번식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헐의 아랫부분은 인간이 아닌 어류이니까 알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물고기다라고 자신은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고래 같은 경우는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에 속하죠. 아무튼 그냥 우리의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물고기 같은, 그런데 역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인어는 신에 속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닌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보통 여성이 아닌 남성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유혹이나 속임수를 상징하는 그러한 몬스터, 괴물이나 귀신적인 그러한 존재로 소개를 하죠. 선원들을 충동질해서 죽게 만들거나 배를 암초와 여울복이 있는 곳으로 유인해서 난파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악한 존재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신화에 등장할 때는 사람 머리 모양의 새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물고기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화에서는 이러한 사람이나 동물 등으로 신이 변하는 이야기, 혹은 신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서 반신, 반인의 또 다른 그러한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를 많이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또 방금 전에는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이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설명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같은 그러한 다른 신과 비슷한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왜곡을 한다, 잘못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이나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인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이단들이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죠.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믿게 해주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이방 사람들은 혹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위해서 고대 신화나 전설 등에서 차용한 것이 아니냐. 다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그러한 신화나 여러 가지에서 사람과 신이 결합해서 또 다른 존재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설명할 때도 왕은 우리 사람과 결코 같지 않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냥 사람 예수를 신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라고 이것을 강조해도 문제가 되고 일체를 강조해도 문제가 됩니다. 분리해도 문제가 되고 합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단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번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라고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삼위일체의 단어 우리 인간편에서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삼위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구분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 등을 통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들 곧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2절에서 이 모든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되고 또한 그분들이 때로는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삼위로 계신다라는 말과 세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것은 삼신론이 되어집니다. 신이 세 분이다. 삼위의 하나님을 세 분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차등을 두어서 때로는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 만들어진 아들이니까 아빠가 엄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단들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형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떠한 신비로운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단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아니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몰몬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친아들로, 우리들을 양아들로, 둘 다 아들이네? 그러면 같은 게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는 세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삼위일체 교리 중에 잘못된 형태로 양태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여러 시대에 걸쳐 세 가지 역할을 따로따로 수행하신다라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한 분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슷하게 어떠한 이는
물과 얼음과 수증기 형태로 똑같은 물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또 교회에서는 저는 목사라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버지라가 되는 것이고, 음식점으로 가면 사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부르는 사람들이 다르게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에게는 남편으로 부르고, 또 누구에게는 아들로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양태론적 입장, 이것은 실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통교단에서도 이러한 설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세잎 클로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나무를 이야기할 때에 뿌리, 줄기, 잎 형태로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양태론적 입장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가지, 세 가지 역할로 따로따로 수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그러한 교리라는 것이에요. 다락방이라든지 베레아 김기동이나 그 출신인 인터콥 최바울도 양태론을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파 권신찬이나 이요한 계열도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앙산홍 증인회도 양태론적 입장을 취하지만 또 단일신론적인 주장도 하고, 이것저것 짬뽕으로 그냥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혹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양태론적 그러한 주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집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마치 응답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찌하든지 지금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재림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따로따로 수행한 것이지 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면, 지금 그 하나님이 이만희 몸에 들어왔으니까, 누구에게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보혜사가 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심판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신다, 이 설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떠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따로따로 떨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예 하나로 뭉쳐놓는 것도 합당치 않다. 우리는 오직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설명이 복잡하지만 따로따로 계시지만 하나로 합쳐 계신다, 그냥 무조건 하나로 합치는 것도 잘못이고 완전히 구분해 놓는 것도 잘못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은 일체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다. 일체가 되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체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으로 계셨다가 세 분으로 떨어졌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또 한자로 풀이하면 삼위일체에서 체자가 보통 우리는 몸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 분이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목사님은 이것을 일체, 이 체자를 몸체자로 보면 안 되고 근본체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본체라는 글씨는 없습니다. 근본 본자는 있어요. 한자에서. 그런데 또 어떠한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는 몸체자를 쓸 때에 근본 본자 옆에 사람 인면을 써서 몸체자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삼위일체의 일체는 몸이 하나다가 아니라 동일 본체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 본체로서 삼위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본체 안에 각각 독립된 신체적인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구별돼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잘 따라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잘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내가 이해했다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다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편향적인 혹은 분리나 일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데 이단들은 특히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몸 이만희에게 들어온 것이다. 그가 보혜사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만희의 몸에 지금 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가 때로는 붙였다가 하나이기도 하고 세 개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만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무엇을 말하든지 행하든지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과 다른 잘못된 교리를 설파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하나님이니까 그가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율법의 완성자로 창시자로 우리는 믿어야 하겠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완전하게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위해, 죄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단들은 그분이 그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죽은 것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사람 예수는 죽었을 뿐이고 메시아 영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에 또 다른 사람, 예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만희에게 임하고 문세명에게 임하여서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주 하나님이시며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또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단일신론적인 그러한 견해도 있고, 또 여러 신이 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다신론적인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권능과 영광이 동등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근심 걱정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복되고 은혜롭게 바꾸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권능과 영광이 동등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도 지극히 크시니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한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왼쪽에 계시나? 인간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지,
한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 계신 것,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똑같이 능력이 있으시며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기록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은 눈도 귀도 코도 손도 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보신다, 들으신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단 우리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를 일심동체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몸이 하나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인격이 동등하고 계획과 목적과 행사가 동일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한 사람이 임금도 되고 스승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는 임금이, 제자에게는 스승이,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진 권위와 위치가 동등하다라는 의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결국 부부나 임금, 스승, 부모 각기 다른 몸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온전한 한 몸을 가지고 계시며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지혜와 권세가 동등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타 목사님은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구원관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관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기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특별히 한 분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모두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 공동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공동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된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 한 몸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따로따로인 것 같습니다. 부부도 따로따로인 것 같고 자녀들도 부모와 따로따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로 똘똘 뭉칠 때 그 가정 안에 슬픔도 근심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똘똘 뭉쳐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며 더욱 헌신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 기도에 주관적으로 참여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잡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따로따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간절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뜻대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근심, 걱정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알아야만, 어떠한 부분을 완벽하게 따라야만,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신앙의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위로 계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더욱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적인 과학으로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 사탄의 유혹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잘 믿고 또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며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